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에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에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에 지중해를 건널 마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교인들이 소아시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람이 막거나 마귀가 방해하면 믿음으로 뚫고 가겠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을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의 길을 막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강제로 길을 돌려서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사람이 루디아 한 명이었습니다. 그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이죠. 감옥에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가 막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수갑들이 다 풀어지고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풀려나서 두 번째로 가게 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3주 만에 쫓겨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게 된 배경입니다. 바울이 고집을 피워서 간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갔는데 일이 틀어지고 꼬이고 고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일만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을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서 보니까 극심한 가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물론 거기서 다시 잡혀서 가나안 땅으로 왔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에 아담과 하와 다음으로 최초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의 특징을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 때문에 형한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들으면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한 예배를 드리면 상을 받고 복을 받아야지 왜 형한테 맞아 죽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신앙의 갈등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은혜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맛집 투어도 하면서 좀 뽐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가요? 건강이 좋아지셨습니까?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훌륭해졌나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죠. 힘들어서 쩔쩔매고 살아갑니다. 뭐 하나 여유를 부리고 살 만한 그러한 겨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늘 경험해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는 바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떠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하고 내가 예수를 의지한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세하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주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갈등과 고민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해법은 무엇인가? 한 가지입니다. 결론만 보여주세요. 결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너희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결말만 보여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한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세히 설명을 필요할 것이 없이 마지막 결론, 해피엔딩만 보여주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대표팀이 5대4로 역전승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딱 봤습니다. 결론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 끝나기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4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결론을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당혹스럽거나 두려워하거나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막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처럼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말은 해피엔딩이다라고 하는 결말을 딱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폭풍 속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시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 해피엔딩,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결말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그 앞에 고난을 너무나 많이 보내시는 겁니다. 꼭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자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지막 해피엔딩의 결말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마지막 결론이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날이라고 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거든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마지막 해피엔딩 결말을 보고 말할 수 없는 폭풍의 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마지막 해피엔딩 결말을 보고 나가면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 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짧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은 이제 햇병아리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초신자들에게 환난까지 겹쳐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들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겁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100%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어디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하면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데살로니가인들,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으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일신 사상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율법이 무엇인가도 듣고 메시아 사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수월해요. 그런데 100%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유일신 사상에 대한 개념도 없고 메시아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친 기간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 100%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목회를 3주밖에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 지역은 유일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 여러분 아시죠? 온갖 잡신들이 많잖아요. 온갖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 신화의 본고장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만에 쫓겨나서 아테네로 내려갔는데 아테네에서 가보니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득 찬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거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3주 만에 쫓겨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것이죠. 그 일본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800만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없답니다.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일본인을 만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신약 성경을 선물로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일본인이 그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겁니다. 특히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은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고 다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사복음서를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지를 몰랐다. 그래서 아니 어떤 부분에 특히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자신의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사람들은 원래 다신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신이 여러 명이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배경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기간이 짧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뜻밖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들의 믿음이 폭풍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온 지역에 그들의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출중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짧은 기간 복음을 영접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하여 나무랄 데가 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환난까지 겹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바울이 깜짝 놀랄 정도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다져질 수가 있었는가? 성경에 말하기를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그 밑바탕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린 양들이 햇병 아는 초신자들을 이리가 득실득실 거리는 상황 속에 두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3장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심히 간구한다. 이 심히 간구한다는 말은 그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양적으로도 엄청난 분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그 햇병아리 초신자들이 혹시라도 그 환난 중에서 실족할까봐, 이리떼들한테 혹시라도 잡혀먹을까봐 밤낮 서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이죠. 지금 갈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고 몸은 떨어져 있고 상황에 지금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살아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 세워졌는데 이 초대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난 왕이다라는 것도 사무엘은 대충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가야 합니다. 물러나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물러나면서 야, 이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웠으니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무엘의 선택은 비록 내가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그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마음은 답답하고 그들의 앞날에 험난한 게 예상되어지지만 나는 나설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일선에 물러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세우는 및 자양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 전라도 지역에다가 취미 삼아서 건강 삼아서 논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한 땅을 논을 200평 정도 사가지고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피도 뽑아주고 물도 대고 농약도 뿌리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그 이삭이 막 피어날 때쯤 돼가지고 그 논을 가보니까 다른 논들은 아주 투실투실 벼이삭들이 잘 자랐는데 자기 논은 뭔가 부실하더래요. 그래서 왜 내 논은 왜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가 옆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어르신 논은 말이야 그렇게 아주 투실투실 잘 됐는데 내 논은 보다시피 이렇게 형편이 없네요. 아마 땅이 안 좋은가 봐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자네 혹시 논에 며칠에 한 번씩 오는가? 저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노인이 말하기를 예 끼어보셔. 아니 그러고도 논이 잘 되기를 바라느냐. 벼들은 말이야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 교수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강의할 때마다 늘 강조하셨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교인들은 말이야, 양들은 말이야 목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므로 목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목사뿐이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고 성도들은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교회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성도가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과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10년, 20년 경륜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어떤 체험이 있지 못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며칠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신앙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게 된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을 던지러 왔고 불에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뭘 원하겠느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그 불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화와 깨달음도 있을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견딜 수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통하여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노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성령을 붙잡으면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비록 배운 적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폭풍 성장의 배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것을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좋은 땅 위에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지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냐면 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도의 말과 지금의 목사의 말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설교와 사도의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을 자라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유럽의 교회가 그 아름다운 그 교회들, 전통 있는 교회들이 좀 텅텅 비어서 교회가 비싸기도 하고 그 사실 상업적으로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팔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의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그 유럽이 텅텅 비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분석들을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원래 그런 것이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씀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직 말씀, 그 성경을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갔던 그 유럽의 교인들이 어쩌다 그렇게 몰락하고 쇠퇴하게 되었는가? 18세기 이후에 그들이 유럽에서 나타난 아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훌륭한 교양 서적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인데 기초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서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뭘 가르치느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서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물결이 지금 한국 교회도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잠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편지가 있고 산문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행하는 신화라고 하는 문학적 장르를 통하여 메시지를 담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그 신학적 교훈을 찾는 것이 중요하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이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서서히 잠시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신학적 교훈을 위한 문학적 장르라고 전락시키는 순간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음이라. 이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기초는 무너지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똑같이 너에게 전해졌지만 그 말씀이 너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영거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비록 신앙의 연륜은 짧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이 사례를 굉장히 큰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엄청난 경험이죠. 그래서 훗날 그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장 오래 목회한 지역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떠나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 나옵니다. 근데 교인들이 붙잡고 매달립니다. 선생님을 가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선생님하고 목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데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막 사도 바울을 붙잡고 매달리죠.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중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떠나는데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주께서 그 말씀으로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라 라고 떠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 속에서 성장합니다.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는 자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쉬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교양서적도 아니고 내 잠잘 때 그냥 빨리 잠자게 한 수면제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러면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서구 교회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